호세아서를 보면은요, 야곱의 씨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 야곱이 씨름했던 이 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게 호세아 12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먼저 개역 한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에 따라 벌하시리라. 그 한 짓을 따라 갚으시리라.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늘어졌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루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걸하지 않았더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야훼 만군의 하나님 그의 이름은 야훼시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문맥상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이 좋은 의미였습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의미였습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가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걸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에 따라 벌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야곱이 행했던 그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그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야곱일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야곱은 누구예요? 바로 그 조상이 되는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떠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리는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야곱과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을 그는요 몰랐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처음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씨름한 건 몰라요. 근데 씨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겨보려고 씨름해서 이 사람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밤새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게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모른 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엎드립니다. 그때서야 그가 엎드려서 붙들면서 애걸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게 돼요.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원어 사전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이스라라는 말은 여러분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다, 하나님이 그를 통치한다 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사람이 체하시면서 그와 씨름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씨름을 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 그가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름하는 자로 나타나셔서 그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늘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깨와 자신의 속임수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고, 아버지를 속였고,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경쟁하면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머리를 쓰면서 그에게 삭슬 자꾸 바꿀 때마다 그가 꾀를 내어서 우물가에 여러분 신풍나무도 심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점지고 아롱진 그런 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끝내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끝내 받아내는,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가 그동안 겨루고 씨름했던 것은 사람들이 아니다.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씨름하면서 겨루면서 이기려고 했던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겨루는 힘든 삶을 그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야곱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야곱의 인생의 전 스토리를 지금 현장감 있게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는지, 그 약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와 씨름하면서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너가 그동안 이처럼 힘들게 힘겹게 겨루면서 경쟁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이 씨름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깨어집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현장을 통하여 그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가 씨름하던 대상은요, 형 에서도 아니었고 삼촌 라반도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야곱에게 복된 점은요, 그가 씨름했던 대상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씨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축복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그가 힘으로 이겼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눈물로 엎드렸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 안에 눈물의 기도가 마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겨운 어떤 씨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러한 씨름을 끝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애써서 힘내서, 물론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길은 야곱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면서 그분의 은총을 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씨름을 멈춘다는 사실, 바로 그곳에서 나의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집착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비울 때,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면서 그분을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시름이 멈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약복강이라는 말, 약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뜻은요, 비운다라는 뜻이에요.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비우는 장소예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었습니다. 쏟아내었습니다. 몽땅 털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깨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의 인생이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다스린다. 그동안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다스리소서.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소서.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마치 야곱처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나는 그 씨름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상이 남편이고 자녀고 어떠한 내 친구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어떠한 직장이고 나의 어떠한 삶의 문제들이 나의 씨름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씨름한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겨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 때가 무척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나의 삶에 화목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내 삶에 그 길이 평탄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집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싸워 무언가를 하나하나 간신히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해주세요. 즐거움으로 채워주세요. 그 길을 평탄케 하시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자갈밭길과 같고 가시밭길과 같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면서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5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왜 읽었냐면요, 야곱의 인생이 그림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한 마음으로 위해 주십니다. 흠없이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흠없이 위해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속이려 드는 자는 꾀에 넘기시고 억눌린 자를 건져주시며 거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그냥 개역개정에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라는 말씀이, 여기에서는 그러나 당신을 속이려 드는 자는 꾀에 넘기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성경은요 약간 이렇게 의역이 됐습니다. 조금씩 의역이 됐어요.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의역되다 보니까 본래 의도에 맞는 어떤 뜻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직역성경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직역성경 중에 Young's Translation이라는 직역성경이 있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라는 말이, 그냥 사악한 자에게는 당신 자신을 레슬러로 보여주십니다. With the purpose, showest thyself a wrestler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레슬러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거스리는 자, 당신을 속이려드는 자,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 그분과 싸우려 드는 자, 경쟁하려 하는 자,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요, 야곱에게 레슬러로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레슬러로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찾아와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찾아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온전한 그 화목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주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레슬러로 찾아오셔서 씨름을 청하십니다. 씨름을 청하세요. 야곱에게 청했던 것처럼 씨름을 청하십니다. 그래서 힘겹게 여러분 그분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분과 씨름해서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사람은 바로 나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를 비우고 그럴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엎드리게 된다면, 그때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 그 씨름을 멈추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약복강가라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것들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